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한 자 이스라엘이라 축복하셨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을 하고 불순종을 해서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셨으면 영원히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 가운데서 해방시키셨습니다. 포로 가운데서 절대 빠져나올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의 영웅을 세워서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다시 세우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오는 응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현실만 쳐다보면, 상황만 쳐다보면 아무것도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현실인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사야 45장의 말씀은 성취될 예언의 말씀입니다. 현재는 여전히 상황과 현실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현실을 초월하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이것을 붙잡고 살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나와 너무 맞지 않고 너무 수준이 높고 너무 크고 너무 깊고 너무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삽니다. 그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요, 실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그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축복,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응답들을 가지고 현장에서 포럼을 하는데 현장에 살아나는 그 축복을 실제 받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쟁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 축복을 받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실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이 하나님 떠나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에서 찾아오는 정신병 시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청년의 시절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한다고 되나? 그리스도 이름 고백하고 선포한다고 그런다고 뭐가 풀리나? 사람이 노력을 해야지. 사람이 열심히 살아야지. 사람이 자기 개발을 해야지. 맨날 그 자기 수준, 자기 생각이 갇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정말 미련해 보이고 부족해 보였습니다. 미개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살면 돼. 내가 노력하면 돼. 내가 자기 개발을 하면 돼. 모르는 게 있다? 그럼 내가 공부하면 되지. 배우면 되지. 실패했다? 다시 도전해보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저에게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 안에는 바위덩어리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말씀이 파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노력해서 안 됐다? 그럼 더 노력하자. 노력하는데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뭘 모르고 있구나. 뭐가 기초가 부족하구나. 그러면 돌아가서 그거 공부하고 그거 배워서 역량을 키운 다음에 다시 노력하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좀 더 일찍 일어나자. 자기 전에는 항상 독서를 하자. 그래서 그 삶의 리듬을 만들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니까요. 점점 마음에 영적인 바위덩어리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안 들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설교 시간이 점점 더 가짜나지고 우스워지고 저런 수준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늘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그 뉴에이지 사상에 찌들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예배 자리만 가면 졸게 되고 들려도 짜증이 나고 들려도 막 답답하고 뭐가 나를 누르는 것 같고 그러니 그냥 아예 예배 자리에 가면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는 너희가 이 계명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이것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신 그대로 제게 저주가 오고 재앙이 왔습니다. 실제 질병이 찾아오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게 되고 두통에 시달리고 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기준대로 내가 책에서 많이 보고 깨달은 대로 사고하고 현실을 바라보는데 그것과 맞지 않으니 그 속에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다른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정죄하니까요. 계속 정신이 시달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눈이 계속 열리니까 모든 사람을 판단하게 되더라. 모든 사람을 정죄하게 되더라. 그러니 모든 사람이 불편한 거예요.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 그럴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를 정신병으로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날부터 마음에 우울감이 생기고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우울해질까? 그러니 마음에 허탈감이 오고 나중에는 공허함, 삶에 대한 목적, 이유, 방향 다 무너져서 삶에 대한 회의감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로 창조됐는데요. 하나님 떠나서 계속 살아가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니까 문제가
계속 찾아왔습니다. 이 일을 해도 안 되고, 저 일을 해도 안 되고, 이 사람을 만나도 안 되고, 저 사람을 만나도 안 되고, 결국에 내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어디서부터 문제인지도 모르는 그 상태 속에 있으니까요, 나중에는 미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신명기 28장을 읽으면서 여호와께서 미치는 것과 눈을 멀게 하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아, 저게 나한테 진짜 그대로 다 왔구나. 또 여호와께서 열병, 치질, 폐병, 그것으로 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그대로 저한테 다 나타났던 증상들입니다. 결국에는 원래 인간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니까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되는데 물고기가 물 밖에서 계속 사니까 물고기가 말라가는 것처럼, 나무는 땅 속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나무가 땅에서 뽑혀가지고 말라가는 것처럼 저의 영혼 또한도 하나님 떠나서니까, 더 멀어지니까 급속하게 제게 정신적인 문제가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저주를 받아서 죽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보고 회개라고 합니다. 돌아가다, 돌이키다. 하나님은 저에게 찾아온 그 정신의 문제를 통해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였구나. 그런데 그걸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미 나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나의 욕심대로, 늘 내 뜻대로 죄 아래 빠져 늘 육신 중심으로 성공을 향해서 악착같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그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고 아멘이 안 되고 그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하면 된다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안 되면 갱신해, 안 되면 노력해, 안 되면 더 공부해,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내 인생에 끼어들 수 없도록 완전히 영적인 그 바위 덩어리를 만들어서 말씀이 다 튕겨나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수술을 하셨구나. 그 바위가 안 깨지니까 내 인생을 대수술을 해서 그 바위를 빼내시려고. 그래서 그 속에 나 중심이 아닌, 육신 성공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수술하셨구나.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인생을 수술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말 좀 들으라고. 내 말 좀 들으라고. 나와 함께 해야 된다고. 그렇게 수많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내 마음을 두드리셨는데 바위 덩어리로 그분을 딱 막고 있으니 그로 찾아올 저주와 재앙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말을 선포하셨으니 그 말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영원히 성취됩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영원히 성취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라는 그 법 아래에서, 그 원리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온갖 문제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나를 수술대에 올리셔서 대수술을 통해 하나님의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리셨구나, 구원하셨구나, 그게 마음에 부딪히더라고요. 구원받았다. 사실 저는 이것보다 더 감사했던 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존재가 있을까? 나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내가 어떤 인간에게 받을 수가 있을까? 내가 사망 권세 아래에 있으니 예수께서 직접 사망 권세 속으로 들어오셔서 부활을 통해 나를 부활시키신,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을 수밖에 없던 나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나를 다시 살리신 그 사랑을 어디에서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나에게 믿어지는 이 자체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구나. 내가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게 가슴에 막 부딪혀 오는데 어찌나 감사하든지, 어찌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물밀듯이 몰려왔습니다. 그 인생 최고 축복의 시간, 그 시간을 매일 갖는 것입니다. 지금 대신방 기간인데요, 이 대신방을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정을 살리고 내가 어떻게 성도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더 풍성히 누려지게 하시고, 그 복음에 대한 은혜가 실제 대신방 현장에서 뻗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고 인생 최고 축복의 시간을 계속 갖는 겁니다. 그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을 때요, 스스로 조심하게 됩니다. 스스로 내가 생활의 염려에 지금 끌려다니고 있네. 내가 자꾸 질병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네. 내가 자녀 문제에 잡혀가지고 끌려다니고 있네.
경제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끌려다니고 있구나. 그게 보입니다. 흑암이 어디를 통해 치고 들어오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조심하게 됩니다. 스스로 더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그래, 이때 말씀 들어야지. 이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고백해버려야지. 이때 여호와께 돌아가고, 아니 지금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가 축복을 더 받아야 돼.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속으로 들어가야 돼. 지금 언약을 붙잡아야 돼.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 응답을 지금 받아야 돼 하고 계속 인생 최고 축복의 시간을 누리면은요, 실제 우리가 무엇에 도전해야 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뭐 하셔야 되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영적인 무감각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이 교만함과 오만함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박살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 내가 또 머리 굴려도 돼. 내가 머리 써도 돼. 늘 해왔던 대로 하면 돼.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찾지 못하게 하고 말씀 붙잡지 못하게 하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박살내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도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 강단에서 주신 말씀 한 가지. 내 인생을 통해 성취할 말씀 한 가지. 2026년 원단 메시지에서 내 가슴속에 담게한 한 가지. 대신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들에서도 복을 받게, 나가도 복을 받게, 네 떡 광주리가 복을 받게, 네 몸에서 나온 자손들도 복을 받게, 모든 경제를 하나님께서 축복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축복을 받아서 무엇 하시냐? 그 증거들을 가지고 세계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닌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해서 정신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여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세계 서밋.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할 것이다.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이름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하는 자, 그 이름을 누리는 자, 그 이름을 선포하는 자가 세계 서밋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 택한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니 실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최고 축복의 시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을 통해 실제 축복을 받아 이 축복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저 현장을 살리는 세계 서밋으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의 축복을 실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내가 하면 된다고, 내가 더 열심히 살면 된다고 착각하며 살다가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매일 누려질 수 있도록 인생 최고 축복의 시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신 은혜와 응답들을 가지고 실제 현장에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세계 서밋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산 참서원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100곳에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티잔 선교원을 통해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해 마약 예방 교육을 할 전문인과 사역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인도 전도학교를 통해 현장에 전도 운동을 일으킬 남은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대신방을 통하여서 현장 곳곳에 말씀 운동의 기초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